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788면 욥기서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88면 욥기서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들을 꺾으며 뱃살이 비어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심심한 골짜기와 흙동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로운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름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한낱날이 나를 사로잡으리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제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두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동으로 짚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매로 말미암아 탔구나. 31절 다 함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기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 그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자랑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돌아온 사탄에게 네가 욥을 주목해 봤느냐?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쟁점은 정말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게 지금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시험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욥기 1장부터 전체가 42장이에요. 한 사람의 고통받는 이야기 치고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길게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8장. 예수님의 한 생애를 다 기록하는데도 성경이 28장을 할애했는데 한 사람이 고통받는 얘기를 42장에 걸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욥기서의 말씀은 단지 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그 이유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욥은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아픔, 그리고 불행,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이 네 가지를 순서적으로 일생 동안 다 겪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식도 잃어버렸는데 또 뭐 한 5년 후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뭐 10년 후에 건강 잃어버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겹쳐서 올 수도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재물도 잃어버린다든지 명예도 잃어버리면서 건강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나 욥처럼 이 네 가지의 고난이 그냥 동시에 그렇게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욥처럼 이런 네 가지의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으신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겪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읽을 때는 욥의 입장에서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욥의 기분, 그런 감정을 자꾸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내가 욥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때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든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그 감정은 슬픔이에요. 재물을 잃어버려도 슬픈 것이고, 자식을 잃어버려도 슬픈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슬픈 거예요.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슬퍼하잖아요. 네 가지를 다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클까? 더 큰 아픔은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데서 오는 분노가 있어요.
자기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화나지는 않아요. 고통스럽기는 해도.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분노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계속 그냥 성질 돋구는 얘기만 했지 정말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인도 이해해 주지 못했고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자,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참 아픈 거지만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와서 욥을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막 조롱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 인사도 하고 존경도 하고 복도 빌어줬는데 어느 날 처지가 바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멸시하고 자기를 아주 그냥 천대하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여러분 아시죠? 잘 살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여러분 예전 같으면 다 자기 밑에 거느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뭘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정말 듣지 못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냥 죽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 중에는 그런 아픔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아무리 호소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이야. 마치 자기의 고통을 모르는 채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엄청 신앙적인 갈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 와중에 그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욥아, 그래도 조금만 견뎌라.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얼마든지 고통 가운데도 견디고 참고 인내해 볼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없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네가 이런 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속 시원하게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계속되는 육체적인 고통이 삶에 대한 좌절과 또 절망감, 어쩌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야 되나 하는 것에 오는 어떤 삶에 대한 비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욥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다 감정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네 가지가 다 겹쳐서 오는 경우도 없고 또 뭘 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욥처럼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네 가지가 한꺼번에 와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래도 견뎌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욥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난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욥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아니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쉽게 하고 자주 하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내 자식을 잡아갈 수 있냐? 내 새끼 잡아간 하나님을 내가 뭐 때문에 믿냐? 이런 마음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너 한번 욥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원망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걸 우리가 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모든 축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욥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욥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을 해 줄 수가 없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면 마귀가 뭐라 그러겠어? 원망하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면 원망 안 할 거예요, 욥이.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욥이 증명해내야 돼. 그게 증명되고 나면 하나님이 욥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 그래도 마귀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좀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지,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마음속에. 아니 뭐 하늘 창고에는 뭐 없는 게 없다며요. 거기는 뭐 그냥 없어지지도 않는다며요. 그러면 좀 하나님 좀 크게 좀 통 크게 한번 주실 때 그냥 꽉 한번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 그건 우리 입장이야.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들의 소원하는 대로 그냥 정말 통 크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문제가 걸리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말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해 보이셔야 돼. 응? 그러면 하나님이 봐라. 응? 이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준 축복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없어도 이 집사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난 정말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제게 달라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는 딱 한 번이면 돼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명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신뢰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추운 날 나오셨는데 오늘 밤에 그런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넘치면 자식에게 줘. 자식에게 넘겨주시라고. 욥이 이제 오늘 본문 30장에 보면 다시 한번 자신의 고통을 얘기해요.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그리고 원망하는 내용, 이렇게 네 파트로 돼 있어요. 먼저 이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마치 무슨 옴붙은 사람인 것처럼 멀리하고 미워하고 또 지금 자기가 고통 속에 있는데 몰려와서 침뱉고 하는, 이렇게 자기를 아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전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많은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가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고통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이 평소에 그렇게 뭐 좀 하찮은 사람들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못살게 굴었다든지 좀 악하게 굴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처지가 바뀐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한마디씩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늘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욥이 그렇게 됐다고 욥에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가서 설설설 기다가 그 사람이 힘 떨어지면 그냥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없이 여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의 사람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야. 욥기 속에 나오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싫죠? 나도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요, 그냥 인간 정령태, 그냥 그 인격적인 정령태를 대하는 것이 나하고 붙어 있는 플러스 알파, 뭐 목사라든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건 다 플러스 알파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플러스 알파를 보고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를 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가 뭐 유명할 때도 무명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인간 정령태를 대해 주시는 거야. 그분의 사랑에는 항상 한결같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있어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 이집사가 좋아서, 인간 김권사가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지 그분이 혹시 가지고 있던 거 다 떨어져도 어떻게 계속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친해졌고 플러스 알파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은 요거 없어지면 태도가 확 바뀌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알파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인간성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고 우리 있는 그대로 좋아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고요. 그 사람이 뭐 보지 말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또 얘기하는데 밤만 되면 뼈마디가 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뼈마디 쑤시는 얘기가 요즘만 있는 거야 아니고 욥에서부터 있는 거야. 얼마나 아프면 뼈마디가 다 쑤신다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이 고통이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밤새 아프다는 거야. 아, 지금 같으면 진통제라도 먹지. 그때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마디가 아프다는 게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근데 그걸 밤만 되면 밤새도록 그렇게 아픈 거야.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되면 신방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환자 신방도 많이 가고. 근데 제가 다리가 부러져 보기 전에는 이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내가 아파 보질 않으니까 아유 얼마나 아플까. 나 나름대로는 좀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리가 한번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일단 다리가 부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면 이 붓기가 있으면 수술을 못 한대. 이게 붓기를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리 하나를 이렇게 천장 같은 데다 매달아 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밤새 누워 있는데 잠은 안 오죠. 나는 밤이 그렇게 긴지를 몰랐어. 정말 길은 거야 밤이. 빨리 아침에 와서 내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어쨌든 수술을 받고 나면 좀 이제 안 아파질 거니까 빨리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밤이 긴 거야. 근데 또 사람이 그 밤새도록 누워 있으니까 등이 얼마나 베기는지 그냥 평생 소원이 이렇게 한번 엎어졌다가 일어나면 좋겠어. 정말 너무 아픈 거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상태에서 계속 있어라 그러면 그게 지옥 같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있어라 그러면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겠다는 생각이 들겠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이해해 보는 거야. 아, 진짜 아프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픔으로 내가 이해하는 거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고통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을 지금 욥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나는 곧 정말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자, 이런 아픔이 막 감정이 몰려오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원망. 나는 그동안 살면서 나는 정말 나쁜 일 별로 안 하고 크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만 많이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이냐라고 원망을 해.
그게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혹시 보면 집사님 그렇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원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아니 그래도 집사님 그리고 원망하시면 됩니까? 원망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하고 지금 욥이 원망하는 원망은 다른 거야, 여러분. 그 같은 원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한 건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이고, 욥은 불신앙으로 하는 원망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야, 반응. 아, 집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시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환자 병문안을 갔다가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원망하는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갔다 와서 내가 말이야 이 권사 갔다 왔는데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가보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사람 신앙은 아플 때 알아봐.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 이해해주고 얼마나 그러시면 그러실까 이렇게 이해해주려 해줘. 31장에 오면 욥이 내친 김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간음한 적 없다. 거짓말한 적도 없다. 응? 나는 물질을 탐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 권력을 탐한 적도 없다. 아첨을 한 적도 없다. 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 그렇잖아요. 그 고통 중에 나는 간음한 적 없다. 난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권력을 탐한 적도 없다. 아첨한 적도 없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나는 관계에 있어 꺼릴 것이 없다. 다 얘기하잖아. 얼마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만하죠. 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정말 욥은 칭찬할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은 거야. 살은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았지만 그 시대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주신 거야. 근데 우리들은 욥처럼 못 살아. 하나님은, 욥은 성령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사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핑계와 이런 것을 다 대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없던 시절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라는 거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어떤 열망이라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못했다.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선 기도 구호 제창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승패는 구호를 제창할 때부터 벌써 결판 나는 거야. 자,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